어떤 임금이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성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미리 그때 당시 결혼식은 미리 초대를 하잖아요. 한 달 전에 미리 초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초대했던 사람들한테 조문을 딱 보내서 이제 참여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보낸 종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뭐라 그랬는데 혼인잔치 뭐라 그랬는데 죽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 종들을 죽인 그 살인자들을 다시 보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 또 다른 무리의 종을 다른 곳에 보내가지고 사거리로 나가서, 내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선이 있다는 분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그 자리가 이제 가득 메워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하객들을 만나려고 딱 돌아보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혼인 예복을. 뭐 안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야. 그래서 보고서 야,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했더니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 대답 못한 그 손님을 손발을 또 메먹어. 그냥 나가라 그런 거지. 손발을 묶은 다음에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려고 던졌대요. 와, 이건 무슨 당황스러운 성경이.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야, 이렇다면 진짜 성경 못 때린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비슷한 내용이 사실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7년 10월 15일하고요. 그 다음 주 10월 22일 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본문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혹시나 오늘 본문이 좀 고민이 되시고 이해하고 싶으시면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해주고 있으니까. 당시에 혼인잔치는 RSVP라고 기억나시죠? RSVP 뭐냐면 먼저 신청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경험자님들 우리 초대할 때 RSVP였잖아요. 미리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통 RSVP 할 때는 당시 비슷한 신분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위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니면 정치적인 색깔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참석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 혼인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원을 받았는데 혼인식을 준비하다가 포도주가 한번 떨어진 사건이 있었죠. 요한복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 사람 숫자를 계산 못한 게 아니고 이미 다 있었는데 충분히 계산해야 되는데 불성실하게 준비한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미 다 인원수는 다 파악을 했는데 어쨌든 미리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렇게 초대장을 줬을 때 예복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복이 없다고 초대장을 받으면서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에 이렇게 오라고 두 번째 세컨 초대할 때는요, 예복을 가져가줘요. 그 전에 치수를 다 재가지고 가져가서 이거 입고 오세요라고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준비 못한다는 거는 일단 초대받은 사람이 예복을 준비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사거리 길거리에 나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고 오더라도 강도를 만나거나 아니면 들어오실 수 있죠. 아니면 잊어버릴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혼인식 열리는 옆에 탈의실이 있어요. 거기에 여분으로 좀 남겨놔요.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좀만 신경 쓰면 사실 없는 거예요. 예복을 다 입고 초대할 수 있어요. 초대에 응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일단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앙겔리온이 오늘 우리 그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제도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그 왕이 생일날 혹은 결혼식날 무작위로 한 5장에서 10장 정도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한테 무작위로 초대장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종들은 그 한 장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줘야 되겠다 싶은 사람을 만나서 그냥 아무나 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일 수도 있고요. 모든 그냥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은 횡재한 거죠. 그죠? 초대했다고 와가지고 횡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그 10명, 20명 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잔치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잔치에 초대됐냐. 원래 초대될 사람이 아닌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초대됐냐면 재밌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명 중에, 20명 중에. 그거를 이제 결혼식 할 때 무료하니까 자기 영웅담처럼 간증을 하게 해주는 순서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왕이 들어보고 너무 재밌으면 이분에게 벼슬을 준다든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왕이 초청자라는 그 말로 유황갤리온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빌려 썼죠. 왜? 하늘 아버지의 무작위적인 초청자.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한테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준다. 그런 의미로 유황갤리온을 이제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도 그 기쁜 초청장을 사거리에서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잔치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잔치를 생각해보니까 일단 너무 암울해요. 얼마나 암울하냐면 철떡같이 약속한 사람들은 안 오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었죠. 그리고 초대를 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예복이 옆에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거 입으면 되는데 그냥 자기 옷 입고 버팅기다가 손발까지 묶여가지고 쫓겨나. 이런 암울한 그 지금 결혼식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오늘 이 결혼식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 결혼식이 굉장히 안타까운 이 결혼식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제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럼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막 천사들이 나팔 소리 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아가지고 휴거받아서 하나님 만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다. 착각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교훈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 우리 팬데믹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할 수 있어요. 나는 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내 상태 아시지. 그러면서 자기는 당연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기대대로 우리 모두 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근데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잖아. 두 번째 왕이 아들이 되는 거야. 그 누구야?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신부가 되는 거야. 그럼 틀림없이 참석할 수 있죠. 신부가. 근데 신부가 욕망이 욕골로 살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신부의 욕망이 욕골이야. 그럼 안 돼요. 자, 네 번째 종들이 되는 거예요. 종들은 당연히 나가서 이렇게 초대해 오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하객이 되는 건데 하객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미 초청받은 하객. 이게 사실 성경에서는 유대인, 미리 초청받은 하객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거리에서 그냥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 돼요. 어떻게 유대인이 되죠?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막 듣고 거저주는 복음이라고 하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철저히 믿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요.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제 누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 된 거죠. 어떤 유대인? 쫓겨날 수 있는 유대인.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유대인. 나는 거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별 관심이 없고 내가 하객으로는 별 관심이 없는, 난 하객되고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이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팬데믹을 지난 우리한테 우리의 신앙에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너 정말 신앙 다르게 갖고 있냐,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에 거절한 사람들은 뭘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냐면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꾸
보세요. 왕과 아들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혈연 관계. 아들과 신부는 거룩한 맹약 관계예요. 결혼을 통한. 그죠? 그리고 종들도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계약 관계예요. 그죠? 계약 관계예요. 근데 하계, 친구 관계예요. 밖에 나간 사람들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점점 가면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흐지부지 돼요.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관계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흐지부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신앙 초기에는요,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려고 해요. 그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신부답게 살려고 그러지, 누가 처음 믿자마자 나는 하객에서 만족할래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었던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고, 나 예수님 없어도 이제는 이민생활 영위할 만하고 영주권도 따고 이러니까 내 스스로 이제 살아갈 만하다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나는 신부 되기 싫어 이제. 그리고 하객도 싫은데, 그리고 밖에 나가 그냥 장터에서 만나는 그런 악인이나 선인 그것도 이제 싫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밭이 생겨. 그죠? 먹고 살만해져요.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합니다. 여기에 버티잖아요. 여러분 맨날 이 모양으로 살지 않아요. 나아질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나아져요. 그쵸? 나는 밴쿠버에서 나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 그지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나아져요. 반드시 나아집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면 더더욱 나아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나아집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버티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개척해 가는데 그게 안 나아지면 배겨요. 나아지죠. 지금 힘들어도 나아져요. 버티면 나아지는데, 그렇게 나아지면 뭐가 생겨요? 밭이 생겨요. 소도 생겨요. 장사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난 교회에 도움 없어도 내가 먹고 살만해져요. 그죠? 난 교회 없어도 돼. 나 하나님 없어도 돼. 오히려 교회에서 나오는 친교 음식, 그런 그까지 떡, 그까지 갈비 내가 사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돈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생겨요.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이 생기고 여유로워지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걸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마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받았던 혼인잔치의 초대장이 이제는 아무런 그냥 종이 한 장 되는 거예요. 관계를 무시하니까. 아무런 추억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단지 아는 사람이 결혼한대더라 하면서 그냥 행사에 내가 참여할 뿐이죠. 여러분 경호 목자님하고 우리 주연, 아직은 그 정상적으로 안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목녀님하고 두 분 결혼할 때 청첩장을 만들어줬어요. 저한테. 집에서 딱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저희 팬들 드디어 결혼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와,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 축복한다. 전화 기다려준다. 제 결혼식이 아닌데도 축복하는 마음, 관계가 있으니까 저와. 그러니까 제가 기다려주고 그 청첩장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관없는 사람, 그 인간들 결혼하는데 아이를 또 가져야 되네. 점심은 맛있는 거 나오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관계의 깊이와 추억의 깊이가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를.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죠? 다 있었어요. 나는 다 샀어요. 나는 소 샀어요. 나는 장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나 힘 좀 생겼거든. 그 전에 네가 오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굴복해서 너한테 져주는 척 했어. 그런데 이제 나도 너랑 맞짱뜰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낸 정도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왜? 난 맞짱뜰만 하거든. 말이야. 내가 너 이길 수 있거든. 그래서 죽이기까지 한 거죠. 힘이 생겼다면서 자기 힘을 과시했죠. 더 과거는 뭐예요? 왕의 호의로 그래도 아무런 자격 없이 유황예비로 복음으로 초대돼서 왔는데 예복을 떡하니 준비해줘도 안 입는 거예요. 왜? 나 당신이 준비한 예복보다 내 옷이 더 좋다 이거죠.
무슨 얘기 오늘날 얘기하냐? 나 교회의 법이나 하나님 나라나 성경의 기준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기준이 될 거야. 내 옷이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야. 하나님 나라 다 필요 없어. 내가 기준이 하나님 나라 사랑한다면 나한테 맞춰줘야지. 내가 하나님께 맞출 생각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맞춰야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내가 맞추기는 싫고 그 나라가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죠. 그렇게 무관심하고 무시해서 초대받아서 간 천국이 과연 천국일까도 의문이지만 만약 그런 천국잔치에 일단 들어갔다 하더라도 쫓겨날 거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옷은요 성도들의 의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의 나라에 내가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캐나다 오실 때 한국법 가지고 여러분 법 가지고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셨나요? 이 나라 법에 맞춰서 통과하셨나요? 이 나라 법에 맞춰야 통과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천국의 그 놀라운 잔치의 맛을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팬데믹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핑계 대고 싶으면 어디서든지 갖다 댈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혼인잔치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혼인잔치는 반드시 올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대로 그냥 살다가 90년 살다가 먹고 살다 죽어서 먹고 살다 똥 싸다 뒤지다 이렇게 안 써요. 그러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안타깝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혼인잔치의 리허설 매주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허설을 우리 경호 목자님, 우리 주연 목사님 리허설 저랑 했잖아요. 그죠? 그처럼 혼인잔치 리허설이 매주 52주 드리는 예배가 리허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허설에서 최선을 다하고 리허설에서 정말 아름답게 하면 그 나라에서도 잘 살아가겠죠. 근데 리허설을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식에서도 엉망이 되겠죠. 천국의 옷을 입기보다는 자기 옷을 주장하고 자기 습관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죄 지은 게 네가 결정하겠다고 한 그 선악과다.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게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런 선악과 따먹어서 선악과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었고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와가지고 내가 다 모아놨는데 예수님이 다 내쫓는 게 내쫓는 거 관심 없어서 그냥 나는 뭐 그런 상관없어. 난 많이 모았으니까 이게 목적이었다면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 모으는 게 목적이었다면 수평이동도 항상 환영했을 거고 제가 싸돌아다니면서 지금 교회 안 다닌다는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 다 모아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교회 와라. 그러면서 막 가려운데도 긁어주고 그러면 신방 다니면서 했겠죠. 그러면 많이 모였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어디는 뭐 전도하는 냉장고도 준다는데 우리 뭐 랩탑 주고 막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대로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맞춰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좋은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예수님의 기준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입으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담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